자,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되냐면 그동안 히브리서 12장까지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삶의 열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뭐죠?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어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로 사는 자가 저여러분들 됐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보면 주님처럼 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를 들면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들어요. 근데 사랑의 열매가 약해요. 그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열매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절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고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돈 많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건물이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도 여러분 필요하겠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교회 외적인 모습, 사이즈를 보고 교회가 크고 적고에 따르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한 적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근데 그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의 증거가 있느냐. 만약에 그 교회가 건물도 커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약한 자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여러분들 정말 자기 건물도 없어요. 여러분, 임대 건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를, 그냥 맺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이거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 자신도 그렇고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 우리 교회 그 같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뭐죠? 허물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들 포기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가족이 나 속상하게 할 때 많잖아요. 힘들게 할 때도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실망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야 된다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서로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실수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은 특별히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같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고 바로 곧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보낸 천사를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그때는 천사를 섬긴다는 건 주님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결론 내렸어요.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뭐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3절에서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 있는 사람이 학대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변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치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하고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들이다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와 같은 고통에 있다 생각하고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랑을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은혜와 상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안순도 권사님의 딸 김현희 삶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김현희 사님이 어쨌든 여러분 뇌출혈로 여러분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뇌출혈이 심하게 왔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는 마음은 김현희 사님의 일을 저 자신에게도 제 가족의 일로 여기고 우리 교회가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아픕니다. 저는 제 아내는 김현사님만큼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픈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힘들던데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던데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도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우리 김현사님이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예요. 김현사님의 사랑하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김현사님의 자녀인 두 아들, 딸은 얼마나 엄마의 아픈 것을 보면 힘들 것이며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김현사님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꼭 눈물을 주세요. 간절함을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김현사님을 가족으로 여기며 이렇게 기도로 중보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김현사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나의 가족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주님처럼 잘 섬기잖아요. 특별히 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나 대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너도 너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의 열매 반드시 맺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살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돼요. 중요한 게 두 번째 열매 바로 어떤 열매냐?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거룩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면요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결혼한 사람은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절대로 잠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도님들 간절함은 말씀 나눕니다.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들,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성적인 죄를 지면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고, 아무리 그 목회자 그 주의 종을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셨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왜요? 여러분, 성적인 죄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영혼을 지켜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로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절대로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두려워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사시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만연돼 있습니다.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연됐든 상관없이 성적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져요.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적인 죄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배우자를 유일한 배우자, 내 배우자를 유일한 이성으로 알고 여러분들 그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말고 마음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영상 매체든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얼마나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기가 쉬울 때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가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얼마든지 핸드폰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음란한 영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 성적인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절제하기 어려운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이도 예외 아니고 청소년도 예외 아니고 청년들도 예외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적인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혹시 우리 중에 성적인 죄를 지은 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정말 예수님의 보리수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어제 말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성적인 죄와 피해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말씀하십니다. 뭐에 있어서 거룩하라? 돈에 있어서 거룩하랍니다.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돈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하면서 여러분 돈만 생각하고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돈 버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있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불법과 거짓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물질에 있어서도 축복 주시지, 내가 물질에 있어서 불법 행하고 거짓 행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불법 행할 거니까. 돈 때문에 불법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돈이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돈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물질에 있어서 우리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여러분들 돈 없어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날 돌아볼 때 물질 문제로 힘들어졌던 있었죠. 예, 물질 문제로 또 빚 때문에 힘들어졌던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결국엔 주님이 나와 내 가족들, 지난날 그렇게 물질의 위기가 생겼어도 여전히 지금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 믿음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데 왜요? 지금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여러분 이때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으죠.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주님은 물질에 있어서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고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8절 말씀, 이 말씀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이건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이제 결론으로 맞춰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기사는 말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예수님 아닌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바로 그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 저주 우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외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상 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과 연합되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내 주변에 하나님 허물 있고 약함 있는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주변에 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약한 자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은혜와 상 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4절 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돈 사랑하지 않고 돈에 있어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고 돌봐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돈에 있어서도 승리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여 몸부리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생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성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거에서 있어서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유일한 이성으로 여기며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음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넘어진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벌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진정 성적인 자 피를까지 써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하나님 물질 돈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되 물질에 돈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법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물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물질에서 책임지고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 인해서 또 위기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 저주 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2000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